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다른 말씀들에도 잘 순종하여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잘 기억하고 그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또 앞으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긍휼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려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바로 우리는 이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연약한 부분을 돌아봐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과 죄악된 부분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것으로 고백을 하죠. 시편 41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 다 긍휼을 다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지라도 그 긍휼을 소유하게 되는데 자격이 하나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내가 가진 의의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소유가 나로 만족하게 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깁니까? 아니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책임져 주려고 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기사 중에 아주 큰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폐지를 줍고 아니면 정말 험한 일을 하면서도 동전을 모아 가지고서라도 아주 많은 돈을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마음이 훈훈해지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넉넉하고 많고 여유가 있고 대단해서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가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라도 나누고 또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넉넉하고 대단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균등하게 되어지면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얻으러 가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균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을 얻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 너는 다른 이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너만 생각해서 나도 쓸 것이 모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압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많은 연약하고 죄인이나 비루한 자들이 그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기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킬 힘이 없다, 능력 없다, 안 된다, 돌아가라,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려운 도망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도 남들을 돕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고 부족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는 자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우리가 긍휼 베푼 것을 하나님이 빚지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 것을 빚진 것으로 생각하셔서 빚진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자들, 믿었던 자들, 함께 떡을 나누었던 자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도리어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상위에서 같이 밥을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고 입맞추어서 예수를 군병들에게 넘기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는 것처럼 왔다가 그것을 나아가서는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몸은 병들었죠.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났죠.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은 없죠. 위해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나가서 도리어 원수짓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웠을 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했던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분명히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병들어 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내 힘으로 원수 갚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과 같은 것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긍휼을 베푼 경험이 없다면 그럼 오늘 나는 기도 못하는 것인가? 아니요.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대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내게 보이게 하신 자들을 도우며 후원하며 그렇게 긍휼을 베푸며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것, 내 상황, 내 환경, 내 자식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중보기도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정말 이왕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듯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내 재앙의 날에 내가 필요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날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평상시에 살아온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로 정말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잘 드러내고 송축하기 위하여 긍휼을 먼저 베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몸이 아픈 자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된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긍휼을 베풀며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긍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긍휼을 베풀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